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위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땅이 졌거든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 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축복을 하심으로 큰 민족이 되었는데 한 분깃만 주시면 어찌 된 것입니까?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네가 큰 민족이라면은 가나안 족속이 사는 산림에 올라가서 네가 스스로 개척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는 여행을 바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도전할 때에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훌륭하게 되고 삶이 변화가 되고 해서 서밋으로 딱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여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미신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통째로 변화가 일어나요. 서밋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자손이 우리가 땅이 작습니다. 이 많은 지파가 어떻게 그 작은 땅을 기업으로 나눕니까?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니는 큰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산지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씀을 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땅이 작거든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 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그러면 어떤 말이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 있지. 네가 필요한 것은 언약을 잡고 네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큰 지파고 땅이 좁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는 큰 민족이니 산지에 올라가서 산림에 올라가서 그 땅을 네 스스로 개척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것에 거주하는 거민은 그 산지에 거주하는 거민은 모두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철병거를 가졌고
비록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 지파와 함께 하시니 능히 쫓아낼 것이다. 너희들은 강하기 때문에 능히 쫓아낼 것이다. 네가 스스로 개척해라. 그랬어요. 여기서 개척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분야의 일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을 개척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90%의 사람들이 쉽고 편한 10%를 놓고 경쟁을 하고 싸우고 막 다툽니다. 10%의 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막 그래요. 언넷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곳을 딱 선택을 해요. 왜 그러죠? 힘들고 어려운 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90%가 힘들고 어려운 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90%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것에 다 포커스를 맞춰요. 유대인들의 장사와 사업의 키가 그거예요. 보통 사람들 90% 관심이 없는 그것에다가 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게 경쟁자가 없지요. 싸울 필요도 없지요. 다투지도 않지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 렘넌트는 어렵고 힘든 것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살리세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서밋의 정신이고 서밋의 힘을 기르세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 스스로 개척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해야 여러분 삽니다. 응답받습니다. 왜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메시지 다 나왔어요. 오늘 우리 송장로님 장로님 기도하는데 그 속에 메시지 다 들어있어요. 오늘. 기도를 해도요, 그냥 입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그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두 분기세, 두 몫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서 교회와 현장과 후대와 세계복음하게 돼요.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둔 가나안의 축복을 네 스스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여행을 바라지 말고 네 스스로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주었으니까. 사인이 끝났으니까. 여기서 도전이라고 하는 말은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유와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응답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땅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갈렙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고 갈렙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7 족속과 31명의 왕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 7 족속과 31명의 왕을 정복한 것처럼 에브라임 너도 그 산지를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전노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말이에요. 네 스스로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그 산지를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산업인 성도들이 우리 앞에 있는 기업 앞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개척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만히 있어도 오는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여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언약을 가진 후대들을 많이 생산하라 그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언약 가진 후대들을 많이 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문화 명령입니다. 이 문화 명령에는 문화 명령을 이루는 것은 두 가지인데 예배와 노동입니다. 여기서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네가 살고 있는 저 현장,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언약을 붙잡아야 될 부분은 예배와 노동입니다. 기독교의 노동은 하나님이 구원 다음으로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서 열매와 보상과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동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노동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123편 2절에 보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기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동을 말을 하잖아요. 네가 노동을 함으로 인해서 네 일에 대한 노동을 함으로 해서 뭐라고요? 네가 먹는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너를 축복을 하신다는 그 노동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너를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런 거야. 그것이 뭐냐면은 기독교의 노동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면은 네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노동은 무엇이냐? 노동은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노동을 하는데 막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게으르도록 나태하도록 무능하도록 우리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잘못된 이 믿음과 잘못된
이 신앙이 우리 후대들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늘 이게 백수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겠어요? 요약만 바라면은 기독교의 노동은 그거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노동 때문에 전 세계가 이게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해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지금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하고 노동하는 것 속에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지혜를 주셔서 크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복되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노동만 열심히 일하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은총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오직 그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 말은 예배를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노동이 뭐라고요? 구원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노동이라니까요. 그 노동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노동을 하는 속에서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 일을 하는 자에게.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력을 하나님 주신지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해야 돼요. 그 노동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복은 일하지도 않고 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엿새 동안에 힘써 모든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개척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자비하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천지를 우주 만물을 톱니바퀴처럼 돌리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땅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남의 집을 가는데 그 가는 길을 모르면 어떻게 그 남의 집을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하나님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신분과 권세가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분을 누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길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을, 오력을 하나님 회복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길인 줄로 믿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통 성도들은요,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항상 미리 이미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로 시작하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미션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말하기 전에 언약을 말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 임마누엘이고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미션은 뭐냐?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어 사는 것이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고 강단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세워지냐면은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무엇이냐? 우리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정이 무엇이냐? 영적 서밋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방향을 맞추고 그것에서 살아남아서 거기서 사람들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을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여정에 하나님의 뭐니까 성삼의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가 세워지면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여정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은 그렇죠. 불신자들이 사는 현장이에요. 광야 같은 현장이고 사막 같은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영적 서밋같이 영적인 성령에 충만한 능력을 힘을 얻어야 여러분이 그 현장을 살리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에 충만한 영적 힘을 얻으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아까 한 얘기가 뭡니까? 여행을 바라지 말고 도전을 하고, 그렇잖아요. 정복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것은 우리가 게으르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나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도 드리지 말고 여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의식주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의존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 독립을 해서 정복을 하고 다스리고 시험 들지 말고 그런 일에, 그렇죠? 그것이 순례자가 가는 길인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는 이정표 속에 있게 되고 우리의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이치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개척할 수 있도록 도전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개척할 것은 삶의 현장입니다. 그죠? 가정에서, 학업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심으로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라면 뭐냐? 기한 전에 메뚜기를 막아주겠다.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과 지성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회복하게 되고 자녀와 후대와 그렇죠 치유하는 불신자를 치유하는 다락방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셋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스스로 개척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찾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삶의 문제와 이기와 갈등이 있을 때 쫄지 말고 겁을 먹지 말고 세상을 의존하지 말고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서서 당당히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와 온전한 11종금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보람있고 가치가 있어서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심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되어 보람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렇죠. 죽음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혐오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왜 그런 얘기하죠? 재수 없다고 막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노예 목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셔가지고 장례시에 설교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러더라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까지 무슨 말 하냐면은 죽음 그러면은 죽음을 막 부정하고 있는 건데 모든 사람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죽음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다음으로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 주신 것이 죽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 이후에 죽음이 있어야 우리 믿는 자에게 죽음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이 돼요. 죽음이 있어야 어디에 가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것을 진짜 믿는 자는요.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 초대 한국인 총장이었던 김한란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죽거든. 그잖아요. 내가 죽거든. 장송곡 부르지 말라는 거야. 승리의 찬송을 불러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대한민국 여성들을 살리고 그 일에 헌신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장송곡 부르지 말고 승전가 불러주라. 그 소복 입지 말고 화려한 옷을 입고 찬양을 해달라. 그 얘기 했거든요. 지난주에 목사님도 모임 미션에 와서 뭐 했더니 나 그런 소리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 듣고도 아닌데. 죽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 구원이 있어야 죽음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그분을 본다니까요.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만난다니까요. 그런다니까 그런 얘기 들어요. 저기 낭떠러지에서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사람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육체가 땅에 떨어져서 부서지기 전에 영혼이 나간대요. 하나님 부르시겠죠. 영혼에 따라 천사가 받아가지고 그 나라와 의로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메시지 할 때 그랬잖아요. 진짜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10%에 생명 건다니까. 막 싸운다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런데 90%는 큰 넓고 넓은 그 땅 90%는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어려우니까. 기도하면서 그것을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수년 전에 사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으로부터 이 무역 경계가 스탑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땅도 적고 그리고 지하 자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오직 수출만 해서 해야 먹고 살아가는데 중국에 수십 년 동안 중국에 수출해서 먹고 살았던 우리가 수출길에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전 세계 돌아다녀 보면요.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는데 잘 살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정보가 그런 게 뭐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출길 다 막혀버리니까 한국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 그냥 수출 루트를 깔아버리는 것도 수출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길이 막히거든, 갈등이 생기거든, 그렇죠? 문제 속에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그러잖아요. 갈등이 있냐? 갈등에 빠지지 말고 갈등 속에서 갱신을 하고 위기가 있냐? 위기에 빠지지 말고 그러죠. 기회로 만들고 그래서 90%에 남아있는 텅텅 비어있는 그 현장을 여러분이 찾아서 개척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서 세계복음화는 응답과 영적 서밋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도 쫄지 말고 겁내지 말고 네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네 스스로 산지에 가서 개척하라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숙제, 미션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정복하시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잖아요. 오력을 주시잖아요. 이런 힘을 이 언약을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이 작거든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어떤 현장이 되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자리를 가지고 도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 분야의 사람들을 살리고 또 아버지 제자로 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